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긴 장에 걸쳐서 십자가 대속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세족식에 대한 말씀도 적혀 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죄사함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빨리 십자가 지면 끝날 일인데 왜 그 많은 말씀들과 행함이 있었는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써놓은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잘 들어오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해요, 우리하고. 관심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는 느낌?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어도 뭔 소리야, 막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그 우리의 어떤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시공간 속에서 제자들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는 이게 해설서도 있고 설교도 듣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들을 되새기니까 모두가 어떤 말씀도 허투루 다룰 수 없는, 그래서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거죠. 아무리 시공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지지고 볶아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얼굴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갖춘 뒤에야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느냐고 증명해내느라고 용을 쓰고 탈진해 버리죠. 그래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가장 피곤합니다. 저 같은 사람. 네. 마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논리는 이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먼저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그 받아들여진 다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행위가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다. 관계가 행위를 만든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해보면 딱 적절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에 의해 생겨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것을 창조한다. 적으셔야 돼요. 이게 루터가 이 말을 하고 반박, 논쟁 중에 한 말이거든요. 위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네. 사랑할 만한 존재만 사랑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만한 존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은 사랑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똑같았어요, 우리하고. 근데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장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 우리들을 모두 사랑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문장 단순해 보이지만 곱씹을수록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건드려요. 이것은 아무나 다 괜찮다, 누구라도 괜찮다, 값싼 긍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용쓰지 마라.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찾는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이미 충분해. 그 충분하단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 내부에 이미 가치가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인간 내부에는 그런 자족할 가치가 없다. 우리의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가치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같이 있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처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제자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보입니까? 그렇죠? 12제자가 얼마나 위대해 보여요. 근데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영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이후에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볼 때 이런 인간들이 있나? 왜 이렇게 미개하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BTS 보셨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 유럽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이번에 탄핵 이 사건을 통과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도 그렇고 융화되는 모습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사람 부럽다.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원래 가치 있었나요? 물론 역사책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 나라를 교회가 복음이 바꿔놨어요. 헌신된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그 사랑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저는 14장을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15장은 읽은 거고요.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동사부터 명령어부터 썼는데 읽어볼까요? 하지 말라 근심. 원래 헬라어나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부터 나옵니다. 그것도 강력한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건 되게 순화된 명령이에요. 하지 마. 근심. 이 근심하지 말라의 이 근심하다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요동친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요동친다. 충분히 요동친단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했잖아요. 베드로의 부인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결정적으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죽음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어요. 불길한 이 언사들,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하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듣는 제자들 마음이 더 심란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엄청 심란하고 요동치고 있는데 게다가 뭐라 그래요? 속도 모르고 지금 본인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 너희들 믿음이 너무 없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도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 불안하고 염려돼. 근데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막 속에서 막 반항이 일어나죠. 아니 지금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부재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별로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헬라어가 근심하지 말라 부정명령어로 시작하는데 매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말하라 하지 마.
하지 마, 근심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에서 하지 말라고 할까? 근심을 결코 하지 마라. 저는 이게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을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이 저기 90년과 100년 어경에 교인들에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그렇죠? 박해가 어떤 박해입니까? 회유와 협박, 유혹. 그리고 이 목숨의 위협을 겪고 있는,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었던 제자들이나, 그렇죠? 예수님과의 이별, 자신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 근심이죠. 근심.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폐업 신고를 하기 직전 아주 근심이죠. 네.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이런 거 아닙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죽는다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배반한다지, 마음이 심란한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버전으로 한번 적용해 봤는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안 살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에 안 살죠. 우리 캄보디아 형제는 캄보디아에 안 살고는 있으나 캄보디아인이니까 태국과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마음이 심란하죠. 한국에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심란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포 쏘고, 예? 지금 비행기 날리고 군함 띄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심란하죠. 예, 불안하죠. 근심되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내가 원래 근심하고 걱정했던 건 다 사라지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더구나 서울 위쪽에 파주 쪽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난리죠, 난리. 그 심란하지 마, 요동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게 지금 들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거할 집을 마련하려고 떠나는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야.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교회가 소망이 생기고 근심이 사라졌을까? 이제 이게 난제입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처한 현재 심란한 상황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꾸 고민이 되는 게, 목사님은 내가 힘든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너무 영적인 이야기만 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해. 이렇게 들렸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 말아.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든 이 근심과 상황은 사라지는 거야. 이게 되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게 될 소망,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근심을 잊게 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는, 제자들은 하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시각을 가진 사람. 밑에 있는 말로 보면 예수의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람 예수를 떠올립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았어요? 하늘의 시각으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첫 생명의 시각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시각,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겐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예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쟁 얘기를 했는데 전쟁의 실제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근심되고 두렵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 수 있는 힘이 하늘의 시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니까 뭐 집장만 하러 가나? 아파트 세우시나? 이게 실제 영어 번역을 할 때 맨션이나 하우스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건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 번역도 새 번역도 다 집장만 하나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문맥으로 보면 뭐예요? 장소보다는 관계를 완성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의 관계처럼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너무나 간극이 넓잖아요. 서로 맞닿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막힌 관계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래서 떠나는데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떠나온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아버지와 하나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였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은 귀환인 거예요. 귀환.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차 제자들이 이 예수님처럼 영원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제자들을,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려고, 이 관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집을 장만한다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물질적인 사람들이라 이게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 장만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익이라는 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그분과 영원히 이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다. 그거 하려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자들은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직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하늘의 시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 우리 나무아래 교우들은 들릴 것 같아요. 설교가. 하지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야.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뭐 천국에도 집이 없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인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소망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로마 시대 당시에 교회가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소망이 생겼을까? 가슴이 뜨거워졌을까?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져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해서 정말 이것이 나의 근심을 사라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당시 제자들 못 알아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이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근심과 염려를 어떤 사람이 내려놓을까? 그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보이고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염려를 내려놓을 겁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사람은 더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항상 생각해보고 뭐가 더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가 나요. 근데 그걸 감수하더라도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람들은 이쪽을 택할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건 여기 이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건 돈이고 나의 유익입니다. 편안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내려놓을 때는 이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일 때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더 좋은 쪽을 택합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시각이 없어서는 이 땅에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친밀함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고 예수님 말하는 그 소망을 선택하고 있다면 아, 내가 예수님의 시각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어느새 이 땅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거할 집을 마련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나요? 처음 요한복음 읽었을 교인들은 이게 소망으로 다가왔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실제인가? 우리 로아타 형제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리얼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로마 사회, 대한민국 사회, 이게 리얼인가? 아니면 예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리얼인가? 어느 쪽을 리얼로, 실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저는 바뀐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라, 예수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 실제 세상이고 지금 이 세상은 상당히 허무하지 않습니까? 당장 죽어서도 끝나는 인생이고요. 돈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아무리 용서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리얼, 실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는 그림자 같은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쌓든 뭘 이루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근심해요? 쌓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근심하거든요.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뭘 어떻게 되냐는 게 무슨 근심입니까? 남들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남들만큼은 살 것인가? 이게 근심인 거잖아요. 현재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처한 상황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돼. 내가 생명 숨 쉬는 것 자체도 감사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항상 불만이고 항상 근심이에요. 뭐예요? 내 새끼가 잘 될 것인가? 내 새끼가 대학은 갈 것인가? 내 새끼가 결혼은 할 것인가? 취직은 할 것인가? 그게 왜 그렇게 근심일까? 이 세상의 리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니까. 죽기 전에 다 맛보고 죽기 전에 다 이루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뭘 쌓지도 못했고 뭘 이루지도 않았어요. 절대 부러울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드신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시각의 전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삶이 다 바뀌어요. 돈의 가치도 바뀌고 시간의 사용도 바뀌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바뀌고 근심 걱정의 대상도 바뀌고 내용도 다 바뀌어요. 바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까 루터가 말했던 하나님이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허무하고 끝이 비참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리고 제자들이 이미 그 나라의 일원으로 만들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는 트럼프도 두렵지가 않고 시진핑도 두렵지 않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살지 못해요.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아. 그 길을 너희가 알아.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 가는 거 모르는데 무슨 길을 아냐. 반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고 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묵상해 보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문구인데 뭐라는 거야?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고등학교 청년이 되어서는 진리가 뭐야? 그 생명이 뭐야? 뭐가 길이라는 거야?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지 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은혜 집사님 많이 봤을 텐데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한문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참진 이치리잖아요. 참된 이치다 그런 말이잖아요.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만고불변의 진리 이렇게 쓰더라고요. 만고불변의 진리.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과 사실이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고 보편적인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리는 뭡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그게 뭐예요? AI입니다. AI. 여러분 AI는 이 시대의 진리지 않습니까? 과학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AI가 모든 것의 키워드고 답이에요. 모든 것이 AI로 통하고 인간 삶을 AI가 책임질 거예요. AI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과 같아. AI가 이 시대의 진리라면 여러분 모든 세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동일한 진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AI는 불과 30년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그때는 뭐예요? PC였어요. PC.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 되고 그 다음에 AI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래요? 왜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돼요? 인류가 풀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풀었어요? 구글이 풀었습니까? 못 풀었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인가? 왜 그분만이 길인가? 생명인가?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 이 죽음 문제를 또 뭐도 풀었습니까? 죽음보다 덜한 거, 질병, 사고, 전쟁, 기근, 고아, 이 모든 문제 누가 풀었어요? 예수가 풀었습니다.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못 해냈는데 예수님은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고아 문제도 해결했고 전쟁 문제도 해결했고 기근 문제도 해결했고 교회가 복음이 사람들을 바꿔내면서 세상이 살만한 세상, 의미 있는 세상, 가치 있는 존재들이 탄생하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정권이 어떤 나라가 바꿨습니까? 세상을 못 바꿨어요. 예수가 바꿨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당한 난제, 죽음까지도 다 왜 생긴 거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죄.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께서 해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요즘은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고 생명의 제공자시기도 하죠. 그렇죠? 생명 자체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은 육체로 옆에 같이 계셨어요. 밥도 먹고 리얼이에요. 이게 실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몸으로 있는 게 실제가 아니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실제입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뭐가 더 실제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육체가 허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더 실제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묵상한 거죠. 90년대 핍박 속에 있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럼 2026년 우리 나무 아래 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로마 시대하고 생각해보면 반대가 있거든요. 로마 시대는 엄청 핍박과 위협 속에 살았고, 즉 우리는 세상에서 지상 천국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심 많으시잖아요. 교인들에게 근심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됐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에게 왜 근심? 캄보디아인이 한 말씀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근심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빼고는 근심할 게 없어요. 세상 부러울 나라거든요. 국뽕이 차오른다. 그런 거 아시죠? 네.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근심. 이해되시죠? 지상 천국에 살아도 근심. 왜요? 우리가 없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아라고요. 고아.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 박일남 집사님 새로운 교회 고아원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희들 고아원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뭘로 해결하냐면 먹는 걸로 해결합니다. 그 고아의 마음을 뭘로 해결해? 먹는 걸로.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엄청 먹습니다. 또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으로 해결해줘. 성으로. 마약으로. 뭘로 해결해요? 그 아버지 없음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뭘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예?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면 근심이 없잖아요. 두 분이 책임질 건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 알아서 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구경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무 좀 지루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라 서로 사랑.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라 서로 사랑. 하지 말라는 뭐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럼 해야 될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근심이고요. 해야 할 거는 서로 사랑. 근데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전에, 그쵸? 길이 되시고 그것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전 이것을 오늘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를 하면 팔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꼭 주목해보는 지점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당연하지. 먼저 풀어가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해 봤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 열매가 뭐지 근데? 예수님 바란 열매가 뭐지? 전 열매 그러면 전도가 생각나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늘리는 게 생각났어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많이 얘기한 게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두 단어로 하면 사랑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잘 맺고 계신가요? 사랑하고 순종하시는가요?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선교사 일도 할 수 있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열매가 아니고 진짜 열매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도 뭐라고 앞에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포도나무 비유가 굉장히 은혜롭고 좋긴 한데 부담도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좌절로 열매를 맺는다는데 정말 사랑과 순종이 열매라면 나는 붙어있나? 막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90년, 100년경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안 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한 60여 년 지난 거 아닙니까? 한 세대가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이단이 출현했고 교회는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계속 교회를 소속되어 살아야 하나? 이 사회적 경제적 압박과 차별과 혐오에 가까운 그런 어떤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여기 예수를 계속 따라야 될 이유가 뭐지? 이거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사회적 시선 때문이기도 하고요. 속박도 싫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회는 정말 가서는 안 될 곳까지 이제 됐어요. 교회를 왜 다녀? 그런 집단에 왜 소속돼? 이런 이제 비아냥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신이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불의해 보이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 못 견디죠. 조금만 불의를 봐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같이 비를 맞으면 좋겠는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교회가 아니야 이제.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교회 너희는 더러워.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실제로.
고스란히 나도 죄인이고 나도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을까? 교회에 헌신해야 될 이유는 더 없어요. 소속되어 주는 것도 감사하지. 내가 예배도 해주는 게 감사하지. 뭐 헌신까지 하라고 그래. 내가 교회 안 떠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아직도 하늘의 시각이 안 열리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자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전부 종교인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회적 위협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현 시대로 가져오면 사회적인 비난과 위험 속에서, 조롱 속에서, 비아냥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명으로 묶여 있다. 포도나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원리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포도나무 자체를 떠올려 보시면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자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지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 가지와 포도나무는 분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한 생명이라고요.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나의 생명이 묶여 있어. 우리는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 이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이게 보이고 나서 얼마나 울컥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전까지는 본문이 어떻게 읽혔냐면 잘 살아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순종해야 돼, 사랑해야 돼.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묶여 있어. 너희는 나를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묶여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생명이 묶여 있다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우리 배은혜 집사님이 아이를 3명이나 품어보셨죠? 네. 그러나 이세호 집사님은 품어본 적은 없어요. 둘이 서로 모르는 게 있는데 배은혜 집사님은 생명이 묶여 있다는 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산모가 자신의 목숨도 던집니다. 왜요?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을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내 속에 생명체를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산모가 아이를 품은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지금 생명이 묶여있는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된, 그렇죠? 그리고 제자된 그 제자가 예수님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온통 근심 염려밖에 없어요. 뭐라는 거야? 마치 자녀가 부모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은 무슨 사랑? 날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이제 자녀 입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뭐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걸까?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비유를 뭘로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내가 순종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사랑했어. 예수님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신 예수가 어떻게 제자들을, 그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였거든요.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하나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 나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제자들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또 다른 예수와 같은 존재들로 이 땅 가운데 심어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루터가 깨달았던 것처럼 인간 내재된 존재감, 사랑받을 만한 모습들, 그런 거 없고요. 예수께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이식시킴으로 해서 예수의 심장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나오기도 했고,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가 나오기도 했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도 했습니다. 20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땅에 온 게. 죽은 것도 20대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목숨을 던져 사랑합니까? 산모만 하는 일이에요. 산모만. 그렇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더라고요. 이건 아까 루터가 말한 대로 행위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관계가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서로의 생명이 묶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번 묵상하면서 교우들에 대한 기도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품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다. 근데 어떻게 분리가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그거예요. 분리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분리되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단절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산모가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 서로의 목숨을 던져 상대를 살리는, 그렇죠? 헌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라기보단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너희를 목숨 던져 사랑했거든. 내 안에 붙어 있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살린다는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견디고 순교하는, 생명의 죽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를 계속 살려내는 건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살리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살리는 게 뭘까?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게 뭘까? 그는 우리 교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묶여서 살도록 돕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하고 떨어진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지, 붙어있는 가지여야 된다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라고. 살리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와 생명이 묶여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넌 예수님의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서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첫 생명으로만 살고 싶어 해요. 예, 자존심으로 살고 싶어 하고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고, 예수님 믿는 건 천국 가는 보험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해요? 이 땅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교회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공동체라고. 그 방법은 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한 거죠. 딱 하나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한 생명으로 살아가자고, 묶인 생명으로 살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예수 말씀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